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죽은 나무에는 봄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봄은 살아있는 나무에게만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연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열매도 많이 열렸고 또 단풍이 아주 곱게 들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계절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우리 민족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나무에는 잎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참 꽃이 피게 하셔서 얼마나 그 계절이 아름다운 계절인지 정말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그런 계절이 봄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따가운 여름이 옵니다. 그 아주 그냥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거는 햇살이 내리쬐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거 고통스러운 거죠. 힘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때로는 장맛비가 내려서 온 몸을 흔들 때도 있고 태풍이 불 때도 있고 이 여름이라고 하는 그 계절 굉장히 그 아픔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지나고 나면 가을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데 그 가을에 그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아픔들에게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입동이 지나가고 겨울철로 들어가는 이런 계절을 맞이했는데 정말 중요하신 하나님의 그 자연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뭘까? 저는 겨울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가을에서부터 낙엽이 단풍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겨울이 되면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 낙엽이 떨어지고 완전히 그 가지만 남았을 때에 지금까지 나뭇잎에 가려서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그 썩은 가지들, 병든 가지들, 그런 가지들이 노출이 되는 그런 계절이 겨울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철에 보면 모든 우리의 못난 모습이 언제 나오느냐? 겨울철에 나온다는 거예요. 위장했고 감추었고 덮어주었던 모든 것이 벗겨지는 계절이 어느 계절입니까? 겨울철이다. 그래서 이 나무가 하는 일은 그 겨울철이 되면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 썩은 가지들이 죽은 가지들이 깨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나무는 제정신을 차리게 된다 그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가지가 떨어지면서 꺾이면서 이 나무는 뭘 하고 있느냐? 은밀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겨울철에. 무슨 은밀한 작업? 이제 위로 올려보내는 그 잎을 향한 양분도 떨어뜨렸으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고 모든 그런 어떤 소모되는 에너지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는 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보낸다는 뜻이 뭐겠어요? 뿌리로 내려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진짜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런 참 봄에 새싹을 내기 위한 작업을 언제 하느냐? 겨울에 한다는 거예요. 겨울에 뿌리가 굉장히 깊이 내려가 가지고 완전하게 자리 잡았을 때에 새로운 싹을 내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을이나 겨울철에 낙엽이 지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건강한 나무는 뭘 하느냐? 낙엽이 아름답습니다. 건강한 나무는 잎을 빨리 떨어뜨려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데, 이 낙엽이 겨울이 돼도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이 거기에 붙어 있다라는 증거는 뭐냐? 그 나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완전히 잎사귀 하나 남지 않냐고 완전히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떨어뜨려야 양분이 밑으로 내려가서 뿌리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겨울철에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떨어뜨리고 정말 이 내면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체원, 그야말로 삶의 근원이 되는 그 힘을 키우는 것이 이 겨울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철에 이 나무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뿌리로 영양분을 내리는데, 그 나무가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 그 많은 상처 가운데, 그 많은 아픔 가운데에서도 이 나무는 새 생명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계절을 통하고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원리가 거기에 다 비춰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걸 자연계시라 그래요. 특별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 이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 또 말씀이에요. 또 우리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선포된 말씀. 예배 가운데에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특별 계시라면 나무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계시를 자연 계시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짓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속에 살아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움을 통해서 체험을 알고, 떨어뜨리는 것을 위해서 다시 새싹을 기대하도록,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새싹이 우러나오도록 준비하는 계절. 흔들거리며 비틀거리며 쓰리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더 뿌리가 더 깊어지는 계절, 이 겨울철. 큰 나무가 되는 그 비결을 이 나무 스스로 터득을 하면서 생존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이 겨울이 다가오고 이 지금 현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가장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고 얼마나 말씀하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광야의 거친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겨울과 같은 그런 아픔의 계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쉽게 갈 수 있는데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신 것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더 나은 새 봄을 맞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들어갈 때에 여기에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는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더라. 아니 그 먼 길을 가는데 유고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 이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근데 왜 그랬을까? 요셉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원래 우리 조부가 아브라함이 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에 내 유고를 가져가라. 나는 살아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죽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힘든 여정 속에서 먼 길을 가려고 그러면 눈썹도 뺀다 그러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건 그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지금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 요셉은 분명히 회복된다라는 거, 이스라엘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뭐래요?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간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확신했다라는 것이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유고를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아무리 그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야곱이 축복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큰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에 보면 1961년도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70불이었어요. 70불이면 세계의 민족 가운데에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살아왔던 모습이. 1961년도. 그러니까 저는 53년생인데 초등학교 들어갈 1, 2학년쯤 됐을 때에 그때의 나이일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어려웠습니다. 70불이면 돈 얼마 됩니까?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친구 집에 여동생이, 아주 가난한 집에 여동생이 하도 배가 고프니까 바깥에 모래밭에 가가지고 바람에 모래를 날려가지고 가장 부드러운 모래를 모아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왜 그걸 먹냐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1961년도에 우리나라 70불. 그때에 북한의 소득이 얼마냐? 240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3배는 더 잘 살았어요. 필리핀이 몇 불이냐? 800불이라는 거예요. 엄청 잘 살은 거지요.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10배 이상 잘 살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얼마나 그러는가 하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좀 주춤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긴 해도 그래도 3만 불 이상이. 지금은 가정마다 그냥 자가용이 한두 대씩은 다 거의 있어요. 그냥 남편 자가용, 아내 자가용, 자녀들 자가용. 우리 세계에서 지금 경제로 말하면 10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유럽 경제 공동체 가운데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앞선다고 그래요. 지금 이래 굉장히 이렇게 잘 살게 된 그런 어떤 것이 그냥 잘 살게 됐는가? 물론 정치적으로는 보면 그 당시 조금 있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저는 그 원인을 찾아볼 때에 우리나라가 재헌국회를 1948년도에 하면서 이승만 그 재헌국회 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첫 회의를 하면서 1948년 5월 31일 날 첫 회의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나라를 독립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회의를 주관하기 전에 어떤 일을 일어났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 가운데 이윤영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감리교 목사인데, 물론 이분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목사직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환을 겪었는데 어쨌든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러한 축복의 나라가 우리 자손 만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게, 그게 국회의 의사당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지금도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렇지만은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복음 국가가 된 것은 이 놀라운 사실. 물론 미국은 믿음의 신앙의 국가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뭐 저들이 정치 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때 말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임했으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가졌든 다른 사상을 가졌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국회에 가서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그런 출발이 있었다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주 세계 역사상 100년 만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나라의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훌륭한 그런 업적이 있었지만은 그것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죠.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세요. 너희들이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모든 짐승까지도 너희들 떡반죽에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넘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뭐가 되느냐? 약속을 믿는 거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자기는 죽었지만 유고를 가져가게 한 것이나, 그것을 따라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간 것이나,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저들이 믿고 따르고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견뎌냈던 비결이 바로 거기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에, 원래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말씀을 1차로 받았어요. 1차로 받아가지고 그 가정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면서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정체를 해버린 거예요. 못 간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버렸고, 아브라함이 남아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남아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한 거예요. 왜 임했느냐? 왜 그때 주체를 했느냐?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경계선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로 들어가는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은 보통 힘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웬만한 그런 결단을 가지고서는 실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가지고 못 간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약속합니다. 네가 떠나라. 떠나면 뭘 해요?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정말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그게 보통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거기다가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가자마자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을 내서 너무 인물이 좋아가지고 탐을 내가지고 궁중으로 불러들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느냐? 누이라 그래라. 아내라 그러면 자기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누이라 그래라.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그 70이 넘은 사람이 얼마나 이뻤으면 데리고 갔을까. 그래 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거다 경고를 하셨는데, 바로가 얼마나 놀랐던지 내 보내주면서 그래가지고 물질도 주고 막 이렇게 그야말로 최대 대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저 거짓말을 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책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을 책망한 일이 없고 바로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끼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속으로는 생각은 뭐라겠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속였는데, 거짓말했는데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이끌어내는 데에 풍성하게 그냥 재물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내보내니까 아브라함이 담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 광야에서 조카 롯하고 싸움이 일어났지.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저 건너편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그거는 물도 많고 그 풀도 잘 자라고 참 그 천국 같은 땅에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뭐라고? 그건 아브라함이 자기가 주도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갈 테니까 너는 조카 롯 보고 너는 여기 살아라. 광야에 이어 살아라. 아니, 저건 내가 갈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배짱이 생긴 거, 왜 배짱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뼛속 깊이 느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는 언젠가는 멸망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축복단, 복지의 땅, 대단한 땅이라 할지라도 믿음보다는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우리의 축복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보내주면서 한 번도 마음이 상한 적이 없어요. 예심하다 이 조카가 돼가지고 나이 많은 나보고 이 광야에 살아라 그러고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라.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방을 바라봐라. 네 밟는 땅은 다 네 것이 될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드는 자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5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모든 사람 다 파괴를 시키고 빼앗고 잡아갔어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우는 318명을 데리고 연합국 그돌라오멜 동맹국 5개 나라가 합친 그 나라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318명이. 그것도 자기가 키운 사람.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5개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318명이 아니고 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출정을 해가지고 그 연합군을 격파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다시 회수를 하고 돌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11조를 받습니다. 11조를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일생을 가만히 보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낙심을 하고 힘들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늘의 무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 무별이 얼마나 많아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대구에서는 별이 안 보이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 공해가 없는 지역에서 하늘을 비춰주는 걸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저 비행기가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부딪히겠다 싶을 정도로 팍팍하게 있는 게 별들이 나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못 세잖아요. 못 세잖아요. 네 자손을 그와 같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기셨더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쭉 지나가가지고 중간에 건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쭉 지나가가지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뭘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에 올라간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확실한 거였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아들을 잡아가지고 정말 제물로 드리려고 아들을 묶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그러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칭호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의 자녀,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 요셉이 알았고 모세가 알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알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 친히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돈 1억 들고 10억이 들어오고 100억이 들어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떠나가도 믿음 많은, 말씀 많은, 약속 많은 부여잡았을 때 그 삶은 결단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을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것들을 살펴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 22절 끝에 보면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임마누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내 걸음걸이 속에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지금 막막한데, 내 앞길에 지금 파도가 풍랑이 태풍이 불어오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끼는 건 뭐야?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런 고통이 내게 지금 이 질병 속에, 가난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내팽개치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너를 비춰주었고 나는 잠시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개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했지만은 뭐가 너희들이 나를 잊었고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가신 것이 아니고 내가 멀어진 거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고 내가 어긴 거예요. 내 결단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의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겨울철을 허락하시면서 더 연그러지게, 더 뿌리 깊게, 더 튼튼하게, 더 굵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셨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인데 알지 못한 것만큼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못 느꼈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모르는 거 아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 어떻게 보셨어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기에 성경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무교병을 먹고 초태생을 드려라. 무교병은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데,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범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재미를 잊어버리고 육신에 속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쪽으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데 열심을 내라.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라.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데 전심전력해라.
계시록 18장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죄악 세상에 바벨론의 음료의 도시에서 나와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리고 초태생을 지키라. 초태생은 처음 난 것, 제일 처음 난 것.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처음 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시간들, 주일로 말하면 일주일을 말했을 때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물질로 말할 때에는 11조. 이런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장자, 내가 아들 낳았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장자가 있는데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드려요. 주의 종으로 드려야 되나 안 드려요. 그럼 어떻게 드리나? 내 장자 몫이 누구를 주의 종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초대생을 드리는. 그러면 내 장자가 잘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떼먹어 버리니까 안 되는데, 어쨌든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 재미 보고 사는 것보다 뭐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더 즐거워지도록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초태생을 드리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일상생활 가운데 최고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게 재밌다라는 거, 즐겁다. 찬송 부르는 게 막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대생을 드리는 거, 첫 시간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주일날 하루 지키는 거,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거, 이거 즐겁게 드리는, 그런 거를 즐겁고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놀러 가는 건 재미있는데 교회 오는 건 별로 재미없고, 세상에 TV 보고 드라마 보는 건 재미있는데 말씀 듣는 건 별로 재미없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 한 시간 드리는 이것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기쁘게 여기고 가장 감사하게 여기고 즐거움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생기가 들어오고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고 여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만사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되도록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꿔버리는 것,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켜주시는 그 목적이었고,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때 최고의 염려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잠깐 기억하고 나머지 생활 속에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어디 가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몰라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나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잘 됐을 때에 이 재물은 모든 너희의 손으로 얻은 걸로 생각하고 착각하지 말아라. 재물 얻는 등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지 너희 스스로 된 것인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염려된다.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나를 잊어버릴까 하는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잊지 않고 시마다 분초마다 주님의 생각을 가득히 채워서 주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쁨이 있다라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것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비극이 뭐냐?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 요즘 그 질병 가운데 연세가 많이 들면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있습니다. 치매지, 치매. 제일 우리 인생에 괴로운 거, 그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다른 병들도 다 힘드는 거지만은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잊어버려요. 누굴 잊어요? 남편도 아내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랑하던 자녀도 잊어버리고 자녀가 오니까 너 누구냐 그러고 남편이 와가 여보 그래도 당신 나를 알아요 긋고 자기 집을 몰라가지고 잊어버리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 뭐냐? 알츠하이머라는 거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 그것만큼 큰 비극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알츠하이머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덩치고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나게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지 몰라 그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영 떨어져 버리고 비극이 오히려 이 코로나가 겨울이라 생각하고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할 텐데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예배도 소홀히 해버리고 초태생도 잊어버리고 무교병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재미로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즐겁게 하신 것도 아니고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말씀 안에 들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야말로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실 때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는 뭐해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믿음 떨어져 가서 괴로워하는 사람 거의 못 봐요. 그냥 돈 떨어지면 걱정하죠. 병 들면 걱정하죠. 하나님과 멀어진 거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과 멀어진 걸 걱정해야 돼. 믿음 떨어진 걸 걱정해야 돼. 예배 올라오기 싫은 마음 이런 걸 걱정해야 돼. 내가 왜 이럴까? 왜 찬양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런 거 걱정해야 돼. 말씀을 들었는데 왜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손 놔버렸어요. 그냥 그 비극인 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말씀 들으면 꿀과같고 송이 꿀과같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즐거움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걱정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약속의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가 크시고 너무나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고 내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다녔고 주님을 멀리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즐거움, 초태생을 드리고 진정으로 무교병을 먹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우리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 육체가 회복이 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